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믿음이 생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드디어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레위인들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죠. 아마도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많은 남자 아기가,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 아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이제 100일이죠. 100일인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리고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우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그 상자를 건져서 키우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집에다가 다시 데려다가 키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모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젖을 어느 정도 먹이다가 바로의 딸에게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돼요. 그 이름을 그래서 모세라 이렇게 지죠. 물에서 건졌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난 후에, 너무 시간이 빠르게 갔죠. 자신의 동족인 이 히브리인들을 어떤 애굽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튿날 나가서 히브리인들이 또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어제 애굽인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리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탄로가 나게 되고 모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옆부분쯤에 있거든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제 갔는데 마침 미디안 그 제사장,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있는데 딸이 7명만 있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우물물을 먹이는 것을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여자 딸들이 이 치는 양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것을 도와서 그들이 올바른 제 순서에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서 갔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물을 빨리 먹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오느냐? 너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얼른 데리고 와라. 그것을 이제 인연으로 해서 모세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 딸 십보라를 모세가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성경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그 시즌부터, 그 때쯤부터 이 남자 아기 살이 사건이 일어나고 고된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세가 이제 다 됐단 말이죠.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그러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0년, 거의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했던 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법칙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만,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거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누려왔던 그런 왕족의 어떤 특권과 편의사항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해방시키려고 애를 써보다가 결국 이 왕권 다툼에서 흠을 잡혀가지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겨나갔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으로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믿는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시도 빠짐없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